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고 또 가장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동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믿는 자들인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며 또 세상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내용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셨지만 현재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은혜는 과거에 온 것이지만 믿음은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능력과 축복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또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참 신앙인은 참 기도를 하지만 거짓 신앙인은 허황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능력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여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대상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각자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사 하늘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자신의 임의대로 불러서 자신의 제자를 삼은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을 파헤쳐보면 그 배후에는 그 12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그 12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야.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그 12사람은 얼마나 그 선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80억 인구 중에 그 12사람을 딱 띄워서 줬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참, 이 제자의 영광이 참, 사도의 영광이 참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 자신의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을 선택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저 이태호 목사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맡았어요. 이게 설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보화와 같은 말씀을 이태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 만민들에게, 열방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미션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소중한 그 직분이에요. 그 80억 인구 중에 특별히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교 말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전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 직장도 다녀야 되고, 설교 말씀을 그 연구하고 읽기 위해서요. 아주 잠도 안 자고 그래 공부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니까. 원어도 연구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참으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감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꼭 설교자만 그 영광의 자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세상에서 복되게 하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축복, 물적인 축복, 모든 사람 인적인 축복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야. 부귀와 종기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이태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해요. disciple.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5가지를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 연합과 일치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둘, 보호와 인도와 양육입니다. 셋, 기쁨과 감동과 능력의 삶이에요. 넷째로는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즉 제자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며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예수님 중보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다섯째로 진리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즉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12제자만 위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12제자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 대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곧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12사도들에 의해 증거되기 시작한 복음은 오랜 세월 동안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 복음은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약 13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한반도에 들어왔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곧 우리 자신이에요. 주님의 중보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가정 환경이나 삶의 배경으로 보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사명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지옥과 같은 일제시대와 보릿고개라는 가난에서 벗어나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게 된 것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이에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중보기도 하고 순교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보다 좋은 유산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재물이나 사업체를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에요. 레거시예요.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최고입니다. 그것은 수천 대 후손들에게까지 전생되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인간적으로 잘났기 때문에, 똑똑한 부모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나 사업이 살아납니다. 따라서 암이나 불치병에 걸렸다고 실직했다고 자살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직장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돈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한 200여만 명의 그 입을 어떻게 채웠어요? 그 위를 어떻게 채웠어요? 배를 어떻게 채웠냐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쓸 것을,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기적의 역사.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상속권을 갖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장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권이자 동시에 책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약속이 있는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권을 누리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의 일치는 예수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에 근거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교회의 일치는 예수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에 근거한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분의 이 기도 속에는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듯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역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명령적 암시가 들어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보인 일치의 모범을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따라야 할 것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그 존경받고 으뜸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섬김의 사랑이에요. 섬김의 사랑. 화장실 청소하고 마당 쓸고 옛날에는 교회 예배당에 종이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도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붉은 벽돌로 그 종이 있었어요. 떼그랑 소弄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서 교회에 오라는 얘기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뭐 지금 소음공에다 뭐다 해가지고 다 폐지시켰죠. 다 폐지시켰어. 지금도 저쪽 수원 쪽에 가면 절에 맨날 크게 그 확성기 틀어가지고 연불 외는 소리가 나요. 거기 촌이라 그런지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는가 봐. 대학교 앞인데도 수원대학교 앞인데도 계속 종소리가 나더라고. 제가 한 7, 8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주의 명령을 거부하는 반역적 행위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교인들의 의견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인들의 의견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설교자를 세워야 되고,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 영성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설교자가 담임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돼야 그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 교회가 부흥돼요. 학연, 지연, 혈연, 이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쟁 체제가 돼야 돼. 경쟁 체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느냐. 한국 교회가 썩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지금? 대형교회, 대형교회 영성 무시하고 하나님 은혜 무시하고 여기에서 박사학위 받았다는 그 하나 가지고 세웁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썩는 거야. 썩는 거야. 경쟁체제가 돼야 돼. 경쟁체제가. 설교를 몇 번 해가지고 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교회가 썩는 이유는, 교회가 부패해지는 이유는, 교회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경쟁체제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연, 혈연, 지연 다 배격해야 돼요.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가 하나 되길 거부하는 것은 주의 명령을 거부하는 반역적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명령을 좇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종에게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가 주인의 명령을 임의로 해석해서 주인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행동하였다면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따릅니다.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임의로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원어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이에요. 이태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저 인간의 이태호의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은혜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든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아각 왕도 살리고 또 좋은 양 같은 거 그거 다 살렸거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또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도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이 이 거룩한 몸의 한 지체임을 알고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지체는 몸 안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 지체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되고 성도 개개인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 개개인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은 예수께서 명하시고 또 본을 보이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예요. 서로를 기이 여겨 사랑하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자 힘쓸 때에 교회는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김을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교회는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목회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성도는 망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 봐요. 사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이잖아. 길보아 전투에서 죽이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세우잖아. 여러분, 다윗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서로 나뉘어 다투고 싸우는 것은 사랑이 없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랑의 두드러진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분열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꾸미고 부추기는 것이므로 그의 사탄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치와 연합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로 4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어찌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막연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본질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곧 하나님의 가족임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고 천국의 시민이에요. 계속해서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성전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한창 공사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곧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6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가족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우리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몸은 성전이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 저는 말을 하고 성도님들은 저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말로 표현하고 선포하면 더욱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입술로 말하고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 곧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갖는 확신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든든합니다. 믿는 자는 어렵고 힘들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7절 또 25절.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고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믿는 자들은 신이라 칭하는 거예요. 신이라.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치가 빨라요. 사람 얼굴만 보면 벌써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다, 걱정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눈치와는 너무 차이가 멀어요. 차이가 먼 거야. 우리는 벌써 영적인 냄새로 다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지금 영적으로 지금 병이 들어있다. 성령 충만하다. 금방 캐치해요. 우리는. 봉사와 고난은 교회의 수치가 아니라 도리어 영광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봉사와 고난은 교회의 수치가 아니라 도리어 영광이다. 22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아들이 또한 교회에게 주셨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영광이라고 하면 높은 지위라든지 많은 명예 등을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이와 다릅니다. 그것은 봉사와 관련이 있고 고난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를 팔자인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가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이 당신을 예수님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기 위한 것이었음을 아셨던 주님은 그로 인해 이제 곧 당신에게 고난과 죽임이 닥칠 것 또한 아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또한 그분은 자신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하심으로 타인을 위한 봉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켜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영광 또한 크다는 세상의 보편적인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거죠. 오늘의 교회들도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혹자는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최고급 인테리어 그리고 오케스트라 등을 구비하고 사회 지도층의 저명한 인사들로 교회가 구성이 된다면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실제로 많아요. 거의 90% 이상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 따라서 예수의 영광이 곧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섬김과 고난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고난 당할 때에 도리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 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 목사가 주인이냐? 틀려요. 그게 틀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교회야. 참 교회야. 예수님은 거지의 복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 병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 구걸하는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병든 자, 사회의 밑바닥 인생을 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가장 빈민 굴에 들어가가지고 봉사와 헌신을 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랬지.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 예수님도 헐벗으셨지.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탄하셨지.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캐치해야 돼. 이해해야 돼. 바로 그곳에,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왕궁에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하늘 영광, 하늘 영광을 갖고 계셨던 분이 그렇게 사셨다 이거예요. 섬기려 했다 이거죠. 죄인인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닦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면 그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지. 대접을 받기만 하려고 하고 목회자들이 성도의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성도를 섬겨야지. 목사가 설교자가 사랑해야지.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목사야. 이게 설교자야.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고난당할 때 도리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교회는 세상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의 정신이나 마음, 생각과 무관하게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짓밟는 거예요. 예수를 짓밟는 행위예요. 그건. 우리가 다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무장된다면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았겠어요? 벌써 100번, 1000번 변화되고도 남았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끌려다녀. 전도 안 했기 때문에. 전도하면 나의 믿음이 성장해요. 성숙해요. 믿음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줘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제 체험이에요. 전도하니까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항상 써야지. 써먹어야 돼. 활용해야 돼요. 우리 입을 벌려서 우리의 손과 발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래야 능력이 오는 거야. 자꾸 능력이 오는 거야. 응?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자꾸 세상 언어만 쓰면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 하나님의 언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항상 교회의 머리가 예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 아래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예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 제자다운 제자를 양육하지 못하는 거예요. 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달리 받아들인다면 이는 그분에게 속한 자가 아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라, 사랑해라, 섬겨라, 봉사하라, 남을 어려운 자를 도와라 이러는데 반대의 길을 가라.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봉사를 받으려고만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그 마지막 섬김, 위대한 섬김, 위대한 섬김, 사랑과 용서의 섬김, 헌신의 섬김, 구속의 섬김, 대속의 섬김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실패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게 영광의 자리고 대속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죄인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연합케 하시고 마귀는 분열케 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마귀는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칭찬하시고 마귀는 고발하고 투쟁합니다. 어디든지 분열하고 다투며 싸우는 곳은 마귀 나라예요. 그러나 일치하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싸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는 거야. 그걸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치근하게 생각해주고 남이 안 되면은 마음에 고소하게 생각하고 남이 아파도 고소하게 생각하고 남이 실패해도 내가 고소하게 생각하면 기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겠어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패밀리예요. 패밀리. 한 가족은 지체장애아가 있어도 정신지체아가 있어도 그를 감싸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사랑해주잖아요. 오히려 아픈 손이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야. 우리나라가 일치하고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일치하고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감사하고, 그죠? 감사. 감시감독하고 조사하고 불의를 고소고발한다고 나라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풍토가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 고소고발하게 해. 이러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서로 사랑해야 돼. 감싸줘야 돼. 그러면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성이 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법이라는 잣대로 들이댄다면 제대로 살아남을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이 실수하더라도 격려해주고 다시 잘해보라고 용기를 주고 끝까지 믿어줄 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23절 말씀이죠.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쟁하지 않고 화합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진다고 조직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천국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기업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천국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기업이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있는 곳에 성도들도 함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어요. 예수께서 계신 곳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요청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천국에 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것이 천국이 실제하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실제를 부인해요. 그들은 천국이 미확인된 세계이므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눈으로 본다든지 혹은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나 입증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납득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천국은 엄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신이 확인할 수 없다 해서 엄연히 있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고, 이러한 억지는 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다 줘요.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예요. irrevocable result.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예수의 첫 메시지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천국의 실제를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인정하든 부인하든 엄연히 실제하는 공간이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이 둘 가운데 하나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에요. 둘째는 성도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천국문을 열어주셔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부모를 잘 만난 복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뭐야?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는 복.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야.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높은 복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은 달리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천국의 입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8장 12절. 천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고,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이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알게 하죠. 해외여행을 떠나면 저는 주로 동남아를 많이 갔습니다. 동남아. 중국도 몇 번 가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살짝 갔고, 싱가포르 가면서 홍콩, 또 요번에 태국, 뭐 이런 나라들을 이제 여행을 했어요. 여태까지 쭉 직장 생활 하면서도 해왔는데, 그곳에서도 저의 관심은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갖고 해외여행을 다녀요. 늘 기회 있는 때마다 예수를 전하죠. 예수를 전해요. 학생이 됐건 어른이 됐건 뭐 아이가 됐든 예수를 전해요. 왜? 열방에, 세계 도처에서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아직 제가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그 길을 열어주진 않으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무척 이스라엘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 이스라엘 한번 가면 예수님 태어난 거 직접 보고, 갈릴리 바다도 보고, 호수도 보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런 교회들도 가보고 이러는 걸 무척 아주 불처럼 끌어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지나간 흔적을 찾지는 말고 성경에서 성령 충만해라. 그 후로는 그 욕망이 좀 사라지게 됐어요. 과거의 흔적만 보질 말라. 물론 과거의 흔적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영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이제 우리는 천국에 관심을,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미래를 향한 거. 미래를 향한 거. 우리는 자신의 시간들을 천국 입국을 위한 준비에 써야 돼요. 천국 입성을 위한 준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또한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여인숙과도 같지만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사람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차지해야 할 그런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 그것을 살 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밭에 그 밑에 땅 속에 보화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매장이 돼 있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귀한 보석들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라고 하지 않겠어요? 천국은 바로 이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허락은 예수를 믿을 때에만 주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얻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따르고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기도 하나 이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므로 참고 인내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프로세스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받는 고통과 환난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환난과 고통에 매몰돼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믿음의 중도 하차를 해. 끝까지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으로 들어가. 먹고 사는 게 어렵다고. 그럴수록 먹고 사는 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 사람을. 그 길은 지옥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에요. 귀한 것일수록 이것을 얻는 길은 순탄하지가 못한 법이에요.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길가에 널려있는 돌들처럼 흔해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보석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천국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므로 고난과 시련 때문에 이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우리 상속권자예요. 우리 상속권자. 상속권자.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유업이 있어요. 하늘에 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영광에도 참여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영광에도 참여한다. 24절을 보면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하시기를 구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은 제자들로 자신의 영광에 참여케 해달라는 것이고, 성도는 이 약속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성도가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가르쳐요. 계시록 22장 5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 얼마나 귀하고 즐겁고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야. 일시적으로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약속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 유효한 건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듯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성경은 그것이 예수를 위한 고난이라고 가르칩니다. Suffering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제시하신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께서는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셋째는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두 번째 조건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라는 요청이에요. 잘못이 있어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 것은 회개가 요구되는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 이름을 위해서 아무 잘못 없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면, 또 순교한다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평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길로 곧장 나아가면 저편에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이 그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조롱을 감내하셔야 했어요. 사람들은 그분의 보잘것없는 가문과 학벌을 문제 삼기도 했으며,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도 이런 것들로 그분을 거부하는 명분을 삼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우리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으로 인해 자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소외되고 극심한 환난 중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라도 예수를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 때 그것을 선하고 의로운 일에 쓰고 자신을 언제든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많은 것을 누리고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바울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예수를 위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4절.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3절 24절에서 특징적인 표현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와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볼 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당신들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25절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반역적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반역적이다. 2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세상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실로 세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해 반역적이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증거했고, 에베소 2장 3절,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해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고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가를 잘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반역적인 사람들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론적 지식적으로는 잘 알면서도 끊임없이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자들이 그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신학자들, 신학 박사들, 그런 사람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반하나님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율법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많이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태복음 23장 2절.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단지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의 인생에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생활을 통해 실천하는 사람이 참으로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민족들에 비해 하나님을 알 기회가 훨씬 많았지만 말만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하는 자라는 정죄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하신 사실은 그들의 반역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었는지 짐작하게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얼마나 반역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 이거죠. 주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처럼 사는 이들 중에도 이 같은 반역자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각 사람은 부단히 자기를 살펴서 반역자의 무리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교리와 신조들을 암송하고 신학 이론에 밝으면서도 반역하는 일, 가담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둘째는 이론적, 지식적으로 알지 못해서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첫째는 이론적,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반역하고, 둘째는 이론적, 지식적으로 알지 못해서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급한 과제는 하나님을 알도록 지식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잘못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무지가 자랑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특별한 기관을 두어 그들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문화된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하여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알았습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로 21절.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대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충분히 인내하면서 기다리신 다음에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아무 사람도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반역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반역적인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하겠어요. 반역자와 짝하는 자는 그 역시 반역자로 취급되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그 안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신뢰하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역할에 충실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지성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에 빠져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이 그들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대로 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최선의 방법은 바로 세상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도처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 세계 전쟁 지역으로 뛰어드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종교는 다르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은 일을 한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희생, 헌신, 포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3가지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따지거나 이유를 묻지 말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셋째, 사랑의 마음과 언어를 가지십시오. 마음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무엇이든지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고 좋은 말을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따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피해가지만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전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님, 오늘 당신의 종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기적과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